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정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제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비밀 무기. 그게 뭘까요? 연초가 되면 누구나 기도하려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 결심 좀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연초가 되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지나왔어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몇 사람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벌써 흐지부지한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고사성어 내자가 있어요. 뭐게요? 그래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결심했다가 3일을 못 넘기고 그만 흐지부지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첫째, 작 해놓고 갈로. 그 다음에 3하고 갈로. 그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작은 삼촌. 그렇게 썼어요. 자기 삼촌이 아무래도 작은 삼촌이 자꾸 이렇게 결심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삼촌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오늘 18절 안에 항상이라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정신없이 읽어가지고 몰라요. 2번 있죠. 자,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쉬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을 쉴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위기라는 게 언제냐면 지금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를 쉬고 있으면 위기입니다. 반드시 위기예요. 왜? 기도 쉴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삼킬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삼키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가치 없고 별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 덤비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가만둬요. 그런데 이 영양가가 조금 있어요. 교회 안에 좀 영향을 조금 끼치는 사람한테 반드시 마귀는 공격합니다. 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마귀는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 자, 사람이 우리가 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요.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생각 안에 자기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마귀가 내한테 주는 생각인데 지 생각으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 생각 따라 말하고 그 생각 따라 움직여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내 생각일까 마귀 생각일까 주님의 생각일까 그 분배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지 생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 그렇게 움직여요. 그 사람이 뭔가 홀린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뭔가 홀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마귀의 생각은 어둡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비판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 움직여요. 마귀가 넣었는데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주님께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회개로 삼고 그렇게 주에 일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신임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영양가 있는 사람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은 생각 따라 움직이고 생각 따라 말해요. 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뻐꾸기 알죠? 뻐꾹 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 뻐꾸기 울 거예요. 자, 이 뻐꾸기가 이 알을 낳거든요. 알을 낳을 때 어디다 알 낳느냐면요. 자기 둥우리에다가 알 낳지 않아요. 딱새라든가 두견새 그 우리 안에 그 딱새나 두견새가 이렇게 알을 갖다 낳았을 때 그 안에다 얼른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딱새라든가 두견새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검은 머리 두견새하고 붉은 머리 두견새가 있는데 요 두견새는 지알인 줄 알아. 지알인 줄 알고 계속 품어요. 그러면 그 알이 깨나요. 그런데 다른 지알들도 두견새 알들도 깨나고 뻐꾸기새 알도 깨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 뻐꾸기 새는 커요. 자기 날개로 그 두견새 그 새끼들을 전부 다 알로 떼어놓은 거 전부 다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럼 밑에 막 떨어져가 다 죽어요. 그 지 혼자만 남아요. 뻐꾸새가. 그런데 이 두견새는 그것도 모르고 왼수를 자기 새끼로 알고 키워요.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이런 생각, 삼킬 자를 찾았어요.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감사가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속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그 앞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못 들은 척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지 생각이 아니었는데 요거는 사탄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준 건데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끌려가요. 결국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나중에 마귀가 그에게 복을 주고 잘해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를. 나중에 그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배가 터져 죽잖아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는 생명을 주고 복을 주려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해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늘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24시간 나는 그래가지고 240만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귀가 나쁜 생각을 그냥 탁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이렇게 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는데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너희들은 있으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9 제자가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어요. 9명이 붙어가지고 막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못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니만 귀신을 물리쳤어요. 내쫓아줬어요. 그래서 조용히 방에 와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한마디로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기도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기인데 기도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생각을 언제든지 내가 잘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사내들인 공회하고 헤롯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지만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주님 계실 때는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기도 안 했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많은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엄청난 위협, 그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큰 핍박이 있음에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담대한 거예요.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을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기도했거든요. 빌기를 다 했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마귀의 앞잡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오늘 말씀 18절 안 나오네요. 그냥 성경 읽어야 되겠네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이 말은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그저 개인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애들이 막 노는데 그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졸라요. 엄마가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애들 그 칼 가지고 놀다가 다치거든요. 애들한테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조르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줘요. 왜?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안 주면 안 주는 목적이 있고 주면 주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두서없이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계속 간절하게 3번 기도했어요. 자기는 막 자기 손수건만 사람들한테 이래 갔다가도 사람들이 병이 다 낫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 너는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짐이라. 약한 데서 네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시가 있어야 되지 가시가 없으면 너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시를 달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 이게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 썼어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그 에베소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아니 그게 기도가 뭐 잘못됐어요. 감옥 안에 있는 거 풀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넣은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감옥 안에 있게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궁중 안에 감옥에 있어요. 거기 누가 오느냐 하면은 로마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로마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넣은 목적이 있고 바울도 그런 비전을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올 때부터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에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올 때도 그가 유라굴라 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거기에 있는 원로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나중에 로마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로마가 완전 뒤집혀져 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도할 건 이거다.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저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나 거기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껍죽대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야, 니 잘한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이만큼 생각했냐. 잘한다. 그렇게 계속해.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23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거는 사탄이에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늘 인간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아멘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면요, 잘 안 받아들여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아주 모래성 같았어요.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고 언제든지 그 뒤에 마귀는 숨어 있어요. 나는 앞에서 나대는 사람이 마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언제든지 이 마귀가 생각을, 이렇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해요. 뒤에서 자꾸 말을 해가지고 불신을 조작해요.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게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귀의 작전을 알았어요. 아, 마귀가 저쪽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중에 마귀의 작전을 알고 보니까 그때 알게 돼서 이제 딱 보여요. 자,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지가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줘서 나로 하여금 기도가 응답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어떤 이런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랬어요. 깨어 구하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여기 에베소 6장에 보면 10절서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내가 자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F-35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어요, 미국에서요. 그 한 대가 뜨면 북한 비행기 한 대도 못 뜹니다. 그냥 5분 안에 전부 박살나요. 그만큼 눈이 시야가 넓어요. 이거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제일 겁먹고 있는 게 바로 스텔스기예요.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막 그냥 큰 소리 대고 치는데 여러분, 짖는 개가 물까 안 물까? 안 물어요. 짖는 개는 안 물어요. 왜 짖을까요? 겁이 나서 짖어요. 나만의 이 엄청난 무기가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스텔스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그 조종사가 자빠져. 그러면
그 안무용치물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뭐 우리나라 지금 현무 파이버 같은 거는 엄청난 무기예요. 뭐 하마스 땅굴 50m, 60m, 100m까지 뚫어버려요. 그냥 완전히 작살내버려요. 완전히.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핵무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무기예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눌릴 사람이, 보다는 눌릴 사람이 자고 있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가 영적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요.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틀림없어 그거는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사람한테 꼭 마귀가 그렇게 덤벼들어. 아무나 삼킬 자가 따로 있어요. 아예 기도하지 않고 아예 마귀 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덤비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깊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가 깊이 네가 나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할 수 없었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 1시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시험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뻐꾸기가 알을 낳고 부화를 지켜가지고 두견새는 딱새나 두견새는 쥐새끼인지 알아. 그래가 죽을 고생하러 이 왼수를 갖다 매게 살려가지고 키워놔. 내 속에 생각을 갖다가 딱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딱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를 계속 공격하게끔 이렇게 한 거, 어느 장로를 공격하고 어느 집단을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계속해서 입으로 내뱉어.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었어. 그렇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이렇게 가룟유다한테 넣듯이 그한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감사예요. 주님의 생각은 기쁨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마귀에게 이렇게 딱 마귀 생각이 딱 들어와서 거기 마귀가 그 나쁜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그걸 말하면 그 사람도 거기 딱 또 이렇게 생각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사과가 이렇게 깨끗하고 멀쩡한 사과가 있어. 근데 썩은 사과를 한 개 딱 갖다 놔요. 그러면 나머지 깨끗한 사과들이 이걸 이 썩어가는 사과를 살려낼까 못 살려낼까요? 못 살려내요. 다 썩게 돼요. 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가지고 분별을 잘, 이게 진짜 주님의 생각인가? 이게 진짜 마귀 생각인가? 자기 생각 속에 마귀는 어느 순간에 딱 갖다 넣기 때문에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주님의 생각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게 마귀 사탄이 갖다 자기한테 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 생각인 줄 알아. 그래가 지가 그렇게 그 행동을 해요. 계속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계속해서 몇 번이고 말했는데 지가 할 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게요? 결국 그는 창자가 터져 죽는 이런 비참한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 없이면 나는 마귀밥이에요. 마귀밥이에요. 그 기도해도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나는 기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고 노예로 끌려온 게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겠어요.
뭐 시기 질투가 말도 한 거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총리 중에서 3명 중에서 최고의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몹도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누구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왕 외에. 왕이 여기 제가 해줬어요. 다니엘을 죽이는 거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것도 문을 버젓이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다 듣고 봐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다니엘을 그들이 제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니엘을 지킨 게 어떤 왕이 지킨 것도 아니고 기도가 그를 지키게 해줬어요. 기도가 그를 지키게 해줬어요. 기도가 자기를 지켜줬어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그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강구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 모든 기도, 연합기도, 기도에 우리 영적 토양을 넓혀야 돼요. 영적 이런 지형을 넓혀야 돼요. 내 기도가 내한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나도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10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데 사실은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한 사람 기도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면 나도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키고 내 기업도 지키고 내 교회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영적 무기임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이 기도가 마귀가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해야 하는 걸 자꾸 막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이여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저희들이 깨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